함께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두 번째 줄 2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주님 앞에 저희가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언제나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항상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몸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 여기 계시고 저희 생애에 처음 맞는 6월 19일을 선물로 주셔서 6월 셋째 주일 오순절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끝자락이 보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에 나와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질병과 무지함과 정치적 통제 등 온갖 장애물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완악함, 패역함, 게으름, 교활함, 우매함, 교만함을 깨닫고 회개의 길로 나오게 하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온갖 핑계로 열정 없음을 감추려 하는 저희의 거짓됨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저희의 위선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낯을 피하는 아담과 가인의 후예들의 가증됨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저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격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변혁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저희 각자가 희생과 헌신의 열정으로 앞장서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탁월한 영적 지도력과 맡겨주신 양떼를 향한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의 불타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7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될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담당 교역자, 교사, 학생 그리고 온 교회가 미래 세대 세우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6월 25일은 6.25 전쟁 발발 72년째 되는 날입니다. 넉 달 가까이 지속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살육과 파괴, 인간성 말살, 식량 등 자원 수급의 왜곡으로 극한의 고통과 재앙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자비와 긍휼의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우들 중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 고독함, 가족의 괴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영적, 육적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 시간에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오후에 만나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와 삶의 현장 예배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찬양대 대원, 교회학교 교사, 중보기도팀, 예배 안내 헌금위원, 새가족부, 미디어 영상부, 차량관리부로 참여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아가페 찬양대와 온 성도들의 찬양으로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람들 이야기에 상처받아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야기에 멍해서 머릿속이 텅 빌 때도 있기도 합니다. 구글의 수석 디자이너인 김은주 씨의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이 미국 기업은 때가 되면 승진하는 게 아니고 나 승진하고 싶어요 하고 손을 들면 그때 승진을 시켜준답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직접 평가를 해준대요. 근데 내가 널 평가했다라는 이름을 쓴답니다. 아무개가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 회의 시간에 너무 직설적이야 하고 쓴대요. 그럼 그걸 또 되돌려준답니다. 그 상태로. 처음에 이제 한국 문화에 있다가 미국에 가니까 이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 멘붕이 와버렸습니다. 난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면증이 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러다가 이러다 잘릴 수도 있겠다. 동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잘릴 수 있겠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첫 번째 글자를 못 쓰겠다랍니다. 잘못 쓰면 또 지적이 나올 테니까. 글자가 안 써지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배는 안 고픈데 자꾸 먹게 되더래요. 그리고 할 일은 태산인데 그냥 인터넷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하다 안 돼서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상담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먹는 건 당신 몸이 에너지를 필요로 해서 살려고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계속 보고 있는 건 당신 마음이 안정을 찾을 곳이 필요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본인에게 친절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소화해내지 못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쓰고 힘을 내서 무엇인가를 해보았습니다. 나름 머리 아프도록 뭔가를 작성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아닌데 근데 설교 원고를 쓸 때는요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서두의 첫 번째 글자가 안 써질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를 쓰느라 며칠을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문장이 아니고요. 첫 번째 글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써야 그 다음에 줄이 나가기 시작할 텐데 이 쓰는 시간이 한 2, 3일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튼 주일이 되면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또 설교를 하고 내려갑니다. 그럼 그날부터 다음 주 설교를 또 머릿속에 두고 계속 한 문장 혹은 한 글자를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 속에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 목소리에 담이 녹아내려서 도망가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호렙으로 끌어가시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하는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를 가만히 좀 들여다봅니다. 사실 저를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지난 주간에 설교 원고를 쓰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잔소리가 좀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하는 얘기예요. 잔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칭찬보다는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는 아재가 자꾸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그러지 않으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 메슬로가 1966년에 쓴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 망치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문장을 하나 써놨습니다. 황금 망치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원래는 한 철학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망치를 주면 보이는 것마다 두드려 버린답니다. 뭐 집에 있는 아이에게 한번 망치 하나 줘보세요. 장난감 망치 주면 다 때리고 다닙니다. 근데 이게 어른이 돼서도 심리학에서 이 망치 법칙이 발동을 한대요. 내 손에 망치가 있으면 두드릴 것만 찾아본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가만히 나를 들여다봅니다. 내 언어에,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한데 내 연륜에 나 정도면 이 망치쯤 써도 되지 않나 하는 섣부른 함정에 자꾸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바보같이 그 무거운 걸 들고 여기까지 낑낑거리고 왔냐? 좀 일찍 내려놓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좀 바보 같고 좀 우직하고 모자라서 인생의 짐을 다 끌어안고 조금 늦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도 주님은 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랬어? 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겠구나. 무거웠지?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십자가 앞에 짐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짐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일 내려놓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레 내려놓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언제가 되었건 그 짐을 들고 나가면 내게로 와서 짐을 내려놓으라 하신 그 주님은 그 내려놓는 짐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그 음성이 제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면 참 좋지 않은 버릇이 하나 생깁니다. 늘 가르치려 든다는 겁니다. 설교는 설교 다니니까 그렇다 치고 가정에서도 관계에서도 심지어는요 목사 친구끼리 만나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목사끼리 만나면 참 밥맛 없습니다. 다 자기 잘난 줄 알고요 서로 가르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친구한테도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이게 인생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목회 한 연륜만큼 가르치는 거에 능숙하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못된 버릇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면 빨리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곧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목사님 힘들어요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혼자가 아니에요. 힘들면 말씀해 주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힘들어할 시간에 좀 여유를 가지고 왜 그것이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그걸 좀 들여다보고 그래서 나올 수 있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움직이세요. 내가 끌어내 드릴게요. 라고 마치 헤라클레스인 양 내가 다 할 수 있는 양 하나님인 양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탈진해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긴 아니에요 하고 끌어내려고 하는 내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사람 영역 안으로 내가 침범해 들어가려고 하는 이게 답이지요 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교만하게 짝이 없는 선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그 사람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또 보듬어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정말 감사한 거는요 제가 30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0년 되는데 그 목회자 길 걸어오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만난 건 제 인생에 참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에 대한교회 왔을 때 사실 서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회도 힘들고 저도 새로운 교회 적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참 많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도 참 많았고요. 힘든 시간을 겪어내고 또 새로운 곳에 정착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장로님들이 진득하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10년이 그렇게 흘러갔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는 아버님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형님들, 원로 장로님, 아버님 그 세대에 비하면 나는 아직 그런 어른이 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어깨 위에 짐이 무거워 보인다고
야, 그만하고 이리 내놔라 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좀 미숙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이고지고 걸어가도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셔와라라고 하시지만 강제로 빼앗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이제는 내가 지고 갈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미안합니다. 어떤 말보다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성령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의 옆에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 고치고 저것 고치고, 근데 그건 이해가 아니지요. 그건 어쩌면 또 하나의 짐을 지우고 있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는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익히 아는 뜻이지요. 상대방 밑에 서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나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말만 계속하면서 부담을 더 가중시켜주는, 안 그래도 인생의 짐이 많은데 또 다른 짐을 얹어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사실은 제 나이에 대한, 제 열린 시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자꾸 짐을 지어주는데 이 모습이 굳어버리면 내가 노년이 되면 얼마나 더 짐을 지우는, 자녀 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감에 조금 더 무게감을 느끼고 조심스러움이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도둑 맞은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큰아이가 부산에서 대학 다닐 때 일입니다.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뭐 일이 있으면 어쩌다 한 번씩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집에 왔다가 부산에 내려갔는데요. 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목소리가 떨리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집에 도둑 들었어요. 친구랑 같이 자취하는 방인데요. 창문에 시건장치가 안 되지 그 열고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그래서 친구의 침대에 발자국이 떡하니 찍혀 있어요. 자취하는 아이들 방에 뭐 물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훔쳐갈 건 없고요. 그런데 흔적이 있어요. 들어왔다 나가면 발자국이 침대 위에 딱 찍혀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 못 들어가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마침 다른 친구가 옆에 있어 그날 그 친구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저희 장인어른 내려가셔서 집을 바꿔줬습니다. 주인에게. 이건 집이 잘못된 거니까, 집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해서 방을 바꾸긴 했습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물건이 없어진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내 영역에 누군가 함부로 침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지요.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목사라는 이름으로 자꾸 누군가를 무단 침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돌아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런 참견이 자꾸 늘어납니다. 50의 나이를 지나면서, 중년의 나이를 지나면서 멋진 노년을 준비해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나를 살펴봅니다. 힘 뺄 때도 됐는데, 중년쯤 되면 힘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냥 삶이 주는 힘이 있지 않아요? 자녀들이 아빠를 바라볼 때 아빠가 힘 준다고 해서 아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빠는 그 자체로 아빠이고 엄마는 그 자체로 엄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 힘 빼는 훈련을 해도 그냥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그렇구나 하고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한 나이인데 힘은 안 빼고 여전히 목에다가
힘주고 있으면, 노년이 되면 나는 얼마나 더 경직된 자세로 내 아이들을 바라볼까, 다음 세대를 바라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짐 들고 걸어오느라 어깨도 결리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플 텐데 이제 좀 쉬라 하십니다. 그래서 힘들겠구나, 좀 쉬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언어를 사실 나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시간, 이 장소, 여기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세요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세요가 아니라, 안 그래도 바쁜 세상이고 안 그래도 참 할 일이 많은 곳인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랬구나 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랬구나, 그러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들여다봅니다. 나는 아직도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을 몇 개는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향해서 지금도 또 뛰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지만 독촉하지 않으시고요, 언제가 되었건 내려놓으면 주님은 그 자리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래서 힘들었겠구나 라고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와 주십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김은주 씨의 인터뷰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가서 살면서 자기의 묵었던 고민들을 짧은 글로 만들어 놓은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땅에 살면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미국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구글에 취직을 한 겁니다. 좀 더 넓은 세상에 가보자, 좀 바다에서 살아보자 하고 간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타지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꾸 더 작아지더래요. 한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고요, 한인 식당 찾아가고요, 한국인 교회 찾아가고요.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보다 자신의 폭이 훨씬 더 작은 우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내가 이렇게 살 거면 여기 왜 왔지?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런 고민을 하다가 깨달아져서 쓴 글입니다. 내가 왜 어디 있는가에 자꾸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우물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의 핵심은 우물 안이 핵심이 아니라 우물 안에서 불행하게 사는 게 문제더랍니다. 그래서 은주 씨는 바다에 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개구리인 자신을 버리고 바다 개구리가 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바다 개구리는 없습니다. 개구리는 민물 생물이거든요. 그냥 개구리인 겁니다. 개구리가 문제이지요. 그걸 깨달은 순간 이 말이 나오더랍니다. 개구리가 어때서? 나 개구리야. 개구리가 어때서? 그 순간부터 이 김은주 씨는 개구리인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나는 개구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기 인사평가 때, 아직 평가를 받기 전에 그 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일로 자기의 쓴 글을 딸내미가 그려준 그림과 함께 쭉 보내줬답니다. 그때 답그림하고 오더래. 여기저기서 디자이너님 감사해요, 아무개님 감사해요, 나도 개구리였어요, 나도 그렇게 울고 있었는데 창피해서 못 울었나 봐요, 저도 오늘 울어볼래요, 개굴. 그래서 답이 오더랍니다. 나는 아직도 여전히 수고로움의 짐을,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미 내려놓은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아직 내려놓지 못해서 언제쯤일까 하고 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주님은 제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짐을 내려놓은 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랬구나. 왜 그랬니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그래, 그랬구나 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 언제든 그 짐 들고 나가서 십자가 앞에 이제서야 알아서야 휙 던져버리면 책망이 아니라 힘들었겠구나 하고 다독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말은 오늘 내려놓으셔도 혹은 지난날에 내려놓으셨던 것들도 앞으로 내려놓게 될 그 어떤 것도 주님은 그랬어,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경험했고 경험할 것임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기다려주신 그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오순절 두 번째 주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일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한 사람의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걷는 나를 기다려주시고 아직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으나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성화의 걸음을 걷는 길에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든 우리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책망이 아닌 보혜사 성령의 위로가 있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 내 모든 시험과 짐을 주께 아뢰며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정수는 나이니 날 구해 주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짐과 무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이제는 우리에게 진리를 통하여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와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걸어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고백을 여기에 담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내게 주신 생명을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지금도 병상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그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도 주님 치료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정해진 시간 온라인 앞으로 달려와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구별된 그 시간과 마음을 주여 기쁘게 보아주시고 그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함과 기쁨과 또 주님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맡겨진 의무를 감당하려고 군에서 수고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자리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그 삶을 붙드시고 또 더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기쁨과 자유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아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아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